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환대는 기쁨을 불러온다, 이런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중국이 일주일째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태양열로 녹두탕을 끓인다고 그래요. 또 베란다에서 키우던 새우가 빨갛게 익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에어컨 없는 학교에서는 얼음통을 가지고 가서 교실에 얼음을 쌓아놓고 수업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이 지표면 땅바닥의 온도는 70도를 넘어가지고 맨발로 걷다가 화상을 입은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며칠째 33도를 넘나드는 그런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목욕을 하고 밤에도 선풍기를 켜고 잠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무더위 속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우리 같으면 2시, 3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아침, 또 날이 뜨거울 때, 저녁 먹을 때 이런 식으로 시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태양열이 가장 강하고 더위가 고조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장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대낮은 12시부터 2시경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은 태양이 하늘 중앙에 높이 치솟는 그런 때인데 가난한 사람은 대개 점심을 일찍 먹고 휴식을 취한 그런 때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시간에 오수를 즐깁니다. 너무 더우니까 뭘 하기 힘들잖아요. 한잠 자는 거죠. 모두가 낮잠을 자고 있을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깨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밤잠을 잊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낮잠을 잃은 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때로 잠을 자지 않고 밤잠도 낮잠도 자지 않고 뭔가에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낮잠을 잃은 그에게 하나님은 세 사람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눈을 들어 본즉
누가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봤어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인사를 합니다. 자, 너무너무 더워요. 다들 자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아마 조울조울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일어나 있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나그네들이 뭐 여보세요 하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먼저 보았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그냥 확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서 인사하면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마치 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 마냥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몸을 땅에 굽혀. 이것은 귀한 방문자들을 향해서 예의를 갖추는 근동의 인사법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맞이할 때, 형 에서를 맞이할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환영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몸을 땅에 굽혀. 또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를 맞이할 때 그때도 몸을 땅에 굽혀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묻지 않아요. 그냥 달려나가가지고 탁 예의를 차리면서 그들을 환대합니다. 이런 환대야말로 완벽한 환대고 대접이었습니다. 오늘 3절 4절 보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세 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아이고 내 주여 이렇게 불러요. 다른 성경에서는 의역해서 손님네들 이렇게 표시한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하나님 보낸 천사인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 학자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아랍과 가나안 지역은 대부분 모래와 먼지가 덮인 거친 사막길이에요. 그런데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그 길을 갑니다. 먼지길을 걸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발은 모래와 먼지로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는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필수처럼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나가서 하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합니다. 손님 접대의 최적의 예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다. 누가 지금 사정을 합니까? 너무 덥고 지금 길을 지나오다 지친 이 나그네들이 우리 좀 쉬게 해주세요. 마실 물 좀 주세요. 좀 앉아있다 가면 안 될까요? 이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더위를 지나가는 사람을 먼저 눈을 들어 알아보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아브라함이 요청을 합니다. 오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 전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생각지 못한 일이잖아요. 이 뜨거울 때 길을 가던 사람들이 부탁해야 되는데 집에 앉아있던 사람이 먼저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생각지 못한 대접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환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환대. 최근에는 각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살기 너무 힘든 그런 세상을 살면서 환대가 많이 사라졌어요. 간혹 제가 이렇게 토요일 날이나 평일 날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똑똑하고 들어와요. 여기 등산 가다가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 가야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죄송한데 화장실 좀 갈 수 있을까요? 아우 들어오십시오. 화장실 들렸다가 가는 모습을 좀 봅니다. 제가 어떨 때는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화장실 쓰고 막 가게 바쁩니다. 환대. 영어로 호스피탈리티라고 말하는데 베푸는 이와 또 받는 이를 거기는 아울러서 말해요. 라틴어로 오스페스, 손님이라는 뜻과 함께 여기는 주인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또 우리가 호스트 이렇게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손님, 게스트라는 뜻과 함께 적이라는 뜻도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대하면은 누군가 뭐 주인이 내가 베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그 안에는 동시적이라는 거죠.
제가 베풀려고 딱 작정하고 있는데 받을 사람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환대가 되질 않아요. 환대는 적대감이라는 단어와 서로 반대이면서 어원이 매우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방문객과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은 하도 세상이 험해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배달 왔다고 그래도 이상한 사람일까 아닐까 그렇게 쳐다보면서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특히 혼자 있을 때는. 그 정도로 이제는 환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적이 아닐까,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대가 되었죠. 방문객에 대한 따뜻한 환대는 서로를 동반자로 만들기도 하지만은 부족한 환대는 날카로운 적대감으로 바뀌거나 때로는 혐오로 변하기도 해요. 혐오로. 만나기도 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야, 수준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만나기도 전에 혐오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처럼 환대의 주체는 주인에게만이 아니에요. 손님에게도 해당돼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호 호환 관계예요. 저나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내가 항상 주인일 수만 없어요. 어떨 때는 난 손님이에요. 어떨 때는 주인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손님들을 환대했을까요? 오늘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막 반갑게, 자, 밭 씻으세요? 떡을 좀 가져올게요. 좀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내 말대로 해라. 그래, 당신 그렇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들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나가는 손님이에요. 초청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 천막으로 당신들이 이 곁으로 왔으니까 나는 대접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옷을 잘 입었나? 도둑들은 아닐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인품을 따지지 않아요. 저 사람 성품이 어떤가? 나랑 같은 동향인가?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떼약볕 아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단할까 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아브라함에 가득 있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 자신도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 처지가 얼마나 힘든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데리고 내려갈 때는 내 부인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혹시 아내를 첩으로 달라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있기도 했고, 본인도 나그네로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이 더운 날 이 장막을 지나가는 저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봉사를 참 많이 합니다. 실제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베푸는 나눔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잘 참여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꼬리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정말 아껴서 같이 지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교회 오라고 그래. 그래서 잘 안 와요. 그냥 값없이 나눠주고 싶은데도 잘 안 와요. 저희 동네 들어오다 보면 여기 넓은 마당에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가 어른들 잔치를 이제 베풀고 싶은데 거기가 좁아요.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식당도 방들도 많고 또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 오셔서 식사 한 끼 하시자고 잘 대접해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안 와, 노인분들이. 왜 안 오신가 봤더니 아마 교회에 나오라고 할까 봐 부담됐나 봐요. 밥만 먹고 안 나가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여기서 막 다 들고 들통이면 다 들고 가서 거기서 잔치를 계속 몇 해간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꼬리표 없이 우리가 사심 없이 계속 하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우리 잔치를 합니다. 오세요. 우리가 케이크 파티를 하겠습니다. 그 어르신들 한 10대 분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이제 좁으니까 다 못 앉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희가 대접한다고 많이 오시니까 여기 공간이 너무 좁네요. 몇 분들은 저희 교회 가서 식사하시죠? 그래서 몇 분들이 또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대, 정말 열린 마음의 환대, 주인과 손님, 대접하는 자와 대접받는 자가 서로 마음이 통하면 거기서 이제 열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탁 이렇게 나누면 불편하죠. 겸손으로, 정성으로. 우리 공동 재원이 아니지만 한결같이 친절하기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순수한 그런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발을 씻깁니다. 마음 편히 쉬십시오 말합니다. 나무 아래 쉬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쉬고 잘 먹은 뒤에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그냥 가지 말고 기분 좋게 가시라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더운 여름에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야 했을 거예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먹는 것도 지쳐서 다 잠들고 있을 그 시간에 또 손님들에게 제공할 빵을 만드는데 고운 가루 세 스아를 사용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운 가루. 지금이야 뭐 가루 방앗간에서 잘 갈아지지만 옛날에는 이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엉성한 가루는 됐지만 이렇게 고운 가루는 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그렇게 사용을 했을 만큼 고급스러운 것이었어요. 또 세스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말쯤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세스아를 갖다 지금 떡을 해요. 빵을 하는 거죠. 지나간 사람 3명한테 한 말. 그 사람만 먹었겠어요? 온 가족과 하인들도 같이 먹었겠죠. 또 아브라함이 준비한 식탁은 고운 가루로 만든 떡, 거기에 송아지 요리, 버터와 우유로 요리한 송아지 고기. 와, 진짜 진수성찬이죠.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마치 종이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듯이 옆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대단한 환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환대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환영을 받으면요 마음이 확 열려요. 그래서 이제 새 가족들을 모시고 이제 늘 이렇게 먹는 잔치를 계속 몇 해 여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먹으면서 아무 뭐 얘기 없이 편하게 먹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환영받지 못한 자리에 가면 또는 낯선 자리에 가면 불안하고 좀 긴장이 돼요. 아무래도 경계하게 되잖아요. 내가 환대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오늘 두 번째 장면은 극진하게 대접받은 천사들이 아브라함께 묻습니다. 내 안에 사라는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은 그녀가 장막에 있다고 대답을 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또 하갈에게도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서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잖아요. 네,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게하시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떠난 자들에게 물으셔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셔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물으셔요. 아무개야,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바르게 서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 우리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독립문 교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선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어떤 사람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사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장막에 있어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당시 유목민이 살던 장막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절반은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져서 바깥쪽은 손님을 맞이하는 거실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안쪽은 이제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안방이에요. 사라는 지금 내실에 있어요. 내실. 남편이나 아내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내실은 무기력한 아내의 은신처가 아니에요. 그 당시 아내가 활동하던 장소, 또 남편과 잠자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자녀가 태어나는 곳이기도 했어요. 아내가 남편과 조율하는 곳이고 가정의 중대사가 결정되는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 이렇게 극진히 손님을 대접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간 손님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떡을 하고 송아지를 잡고 뭐 풍성한 상을 차리는 거, 그 아내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죠. 아내가 아브라함이 사라는 남편의 나그네에 대한 환대를 싫어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생각과 위치를 존중했고 협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에는 사라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여러 번 약속해 주신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25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25년 전부터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기다리다 실망하고 또 주신다고 안 주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그냥 복을 주신다, 자녀를 주신다 했는데 언제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텐데 언제 주실까? 왜 이렇게 안 주실까? 지금 당장 주시지. 이런 고민이 우리도 들잖아요.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약속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계속 공수표를 날려서 이제 별로 믿음이 가지 않을 정도, 기다려 지친 이 늙은 부부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장막문에서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자의 잘못으로 여겼어요. 그 여자가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라는 웃음을 잃고 살았죠.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자괴감, 또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참 수모를 겪으면서 얼굴에 웃음이 서서히 사라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라가 웃습니다. 오늘 1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에 인생 최대의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둘 다 아이 낳기 힘든 그런 나이예요. 이 약속을 받고 사라는 장막뒤에서 웃었어요. 어찌 보면 믿지 못하는 웃음 같기도 해요. 사라의 웃음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학자들은 몇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째, 천사들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웃었다. 이 나이에 무슨 기다리다 지쳤어. 둘째, 하나님의 기적은 믿었지만 그런 기적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믿지 못했다. 그래, 기적은 하나님 일으키시는 분이야. 근데 오늘 나에게 그 기적은 안 일어날 것 같아. 셋째, 내심 믿었지만은 내가 이 나이의 아이를 너무 황송해서 웃음이 나왔다.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에 더 가장 마음이 드십니까?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기적은 이루시지만 나한테는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믿기지 않아서 에이 설마 나에게 하고 웃고 넘어가 버린 그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때로는 꿈이나 환상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꿈인가? 생신가? 정말일까? 때로는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도 목사님 저 말씀 꼭 나한테 한 말씀 같은데 전해지기도 해요. 또 성경을 읽다가 띠르르하고 가슴이 뭐가 탁 박히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또는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를 통해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신실한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꽝 하고 마음에 와닿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는 게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라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사라를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지금 뒤에서 웃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도 다 아세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았어요. 몰래 웃었는데 하나님이 아시네. 왜 웃으냐고 책망하시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웃음으로 대하다니. 사랑하는 독립문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이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웃음으로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환대를 실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무더위에 떡을, 송아지를 달려나가서 막 인사하면서 아브라함 굉장한데? 그러나 진짜 환대를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세상사 속에 지치고 고민하는데 우리를 또 부르고 또 불러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아들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환대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인생 말년에 웃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아이를 낳아 그 이름을 이삭,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이삭은 순둥이로 부모의 말씀에 참 순종하며 살았어요. 하인을 통해서 데려온 그 아내하고 결혼했고요. 등에 장작을 쥐고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 모르고 번제를 드리러 가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순둥이였습니다. 사라는 이삭으로 인해서 평생 웃으면서 살았습니다. 장막의 여인이 가문의 여인이 되었고 민족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 이 뙤약볕 아래서 여러분 곁을 지나가는 이들을 달려가서 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늘 큰 교회라고 하나님 안에서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가 마을에서 그래도 이런저런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가능해 보이고 믿기 어려울지라도 그 환대를 마음에 품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곧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이나 이루어지지 않을 자식의 축복을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고민도 했지만 마침내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놀라운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웃음 짓는 사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마 저에게 성희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승주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믿겨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환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곁을 지나가는 사람이 기쁨과 웃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환대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칠 때, 외로울 때, 어찌할지 몰라 망설일 때 하나님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그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고 저희가 다시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다시 뜨거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를 터벅터벅 거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환대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들게 무더위 속에 길을 걷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환대가 넘쳐나는 사랑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로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송 부르시겠습니다.